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함께 하시면서 또 중요한 또 새 힘을 얻고 또 응답 누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또 IBS로 함께 모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우리 주보에 일독했습니다라고 이제 아직 보고해 주신 분들이 없어서 명단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백독을 놓고 우리가 또 올해 한 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시간표를 두고 복음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같이 함께 주일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지금 같이 함께 나누는 YBS에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성경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같이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저랑 같이 함께 신구약 중간사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신구약 중간사의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에스겔서 28장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은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아멘. 나중에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 강의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죠. 나중에 한 수백 년이 지난 한 200여 년 더 지난 시간 뒤에 두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야와 아모스 선지자처럼 포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예언하면서 선지자 사역들을 했던 그 시기죠. 그리고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이후에 다시 귀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작되어져요. 그때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먼저 예언되어져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보게 될 부분들은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같이 함께 있죠. 신약과 구약. 그 중에 지난번에는 좀 전체적인 개관적인 부분들을 봤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헬라 제국, 성경에는 없는 제국이에요. 유일하게 아수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기록되어 있고 페르시아 제국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 제국도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있는 헬라 제국은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이고 성경에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존재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시절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눌 겁니다. 성경의 아수르 제국, 여러분들은 아수르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사네립이죠.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 사마리아를 완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에요. 이때 위기를 만난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멸하고 그 주력 부대가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전 지역을 막 강타했던 부대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죽고 나니까 힘이 굉장히 아수르 제국이 약해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은 겨우 도망가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어떤 많은 실패와 패전의 어떤 이유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고 아수르는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아수르 제국의 어떤 그 영토들을 한 번에 다 차지하면서 힘있게 일어났죠.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 다니엘서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사네립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최고의 신이야라고 고백했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짐승처럼 완전히 꺾어버리셨던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조금 회복해서 나라를 다시금 유지해가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우고 유지해 나갔던 가장 강력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페르시아예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메데 바사, 바사 제국,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건 이제 바벨론에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면 포로 생활을 끝을 내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을 시작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의 이제 구체적인 흐름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제국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포로 기한을 3번 보내요. 포로로 잡아올 때도 한 3번 정도 걸렸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돌려보낼 때도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보냈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일어난 게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페르시아. 그리고는 페르시아는 지도를 한번 띄워 보내주세요. 제가 칠판을 좀 뒤로 미룬 게 여러분들에게 좀 지도를 함께 보려고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입니다. 페르시아는 주로 이쪽 지금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게 지도를 보면서 여기 페르시아가 어디들이지 지금 현재 나라들 지금의 국가 이름들이 좀 적혀 있어요. 페르시아는 원래가 이란이란 나라예요. 이란이 이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까지, 그리고는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시작인 이집트로, 그리고는 저쪽 옆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그 영토를 전체를 차지하고 나라를 움직였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저 아프리카 쪽으로 힘을 실어서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애굽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관문이 딱 저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요충지여서 어떤 제국이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를 삼켜서 자기 나라로 삼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죠. 이 페르시아가 아까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동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냐니까요. 유럽 쪽으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는 데가 어디냐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라는 나라. 이제 나중에 이게 그리스라는 말은 영어 말이라면 헬라 말로는 말 그대로 헬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나중에 헬라 제국의 시작점이 되어지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그리스를 향해서 이제 다가갑니다.
이제 유럽을 향해서 관문을 통과해서 유럽을까지 차지하려고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이 이제 딱 맞아 들어가는 시간표죠. 그럼 페르시아 제국을 조금 살펴보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죠. 이때 포로 귀환 정책을 써주죠.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시금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필요하면 성전도 지어라. 이 부분도 성경에 이미 15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 70년이 딱 되어지는 해 하나님 다시금 고국으로 다 돌아와서 회복시킬 거야. 이거를 역사에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다니엘이 그 앞에서부터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그 뒤에 있는 왕들까지 계속해서 왕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고레스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고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왕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인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어떻게 건너뛰냐니까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까지. 그럼 그 사이에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캄비세스라고.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캄비세스 왕도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간은 길지 않아 한 7년여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는데 이때 밑에 아까 지도 보셨죠? 아프리카 대륙의 시작점이 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요. 페르시아가 애굽까지 이제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영토에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색깔이 다 칠해져 있죠. 이 캄비세스라는 왕이 고레스 아버지가 못했던 애굽까지 정복하고 땅의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럼 왕의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한 사람을 선출해요. 왕을 뽑아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대로 왕이 내려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제국을 맡길 왕을 한 사람 뽑는데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왕의 혈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딸과 결혼해요. 그래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어떤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하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니까요. 다리오 왕 때 이제 그리스하고 전쟁이 세 번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이 세 번이 일어나는데 1차, 2차는 이 다리오 왕 때 일어나요. 그런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가는데 두 번의 전쟁에서 패전을 해요. 그리스를 못 이겨요. 그리스, 이제 이 사람들은 땅에서 이렇게 쫙 살던 군대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야 하다 보니까 1차 때는 전쟁을 시작해서 가다가 배가 그 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거의 대부분 다 바닷가에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전쟁이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비해가지고 2차 전쟁을 갔는데 결국은 여기서 실패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마라톤이라는 일화가 여기에서 나와요. 아테네까지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해요.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49.19km 그 길을 숨이 차도록 달려서 승전보를 전하고 이제 죽어서, 그게 이제 마라톤의 시작이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 경기가 이제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의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됐던 전쟁이 이때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두 번을 붙었는데 두 번 다 실패해요. 그리고는 다리오의 왕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아하수에로, 성경에 있는 이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여러분들 잘 알죠?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왕비는 바벨론 시대 사람은 아니고 같은 영역에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영토를 그대로 차지한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왕국의 왕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또 한 번 전쟁을 붙으러 갑니다. 이게 세 번째 전쟁이에요. 여기서도 실패해요. 이 전쟁의 그림이 영화로도 나온 게 여러분들 영화 중에 막 근육질 막 해가지고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같이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이 아하수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 잔인하게 이상하게 머리 빡빡 깎고 막 이상하게 생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이 에스더 남편이라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역사적으로는 그러해요. 우리가 뭐 그 역사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배경적으로 성경하고 역사를 맞춰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 세 번째 전쟁에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 전쟁까지 실패하죠. 그리고는 이 아들 아닥사스다. 여러분들 아닥사스다는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가고 나서 여전히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회복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최고 측근 비서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돼서 거기에 총독으로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페르시아의 어떤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때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3차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시켰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3차로 보낼 때 그 불임절 사건하고도 연결되지 않았나.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다 살아게 됐잖아요. 하만이라는 장군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많은 또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보내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여전히 능욕당하고 있는 그 모습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파견돼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라는 나라와 전쟁을 붙고 이제 세 번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힘을 확 잃어버려요. 전쟁에서 세 번을 지고 나니까 막강하게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도시국가예요. 하나의 어떤 큰 나라를 이룬 게 아니고 애굽처럼 강대국이 아니고 도시 예전에 우리 블레셋 나라 다윗 왕 때 블레셋 옆에 나라면 5개 도시 뭐 가드 뭐 이렇게 성 5개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도시가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시국가예요. 이제 이 도시국가인데 연합군을 만들어서 페르시아와 맞대서 싸웠어요. 맞대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냐니까 페르시아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넘어와요. 그리스가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번의 승리에서 힘을 막강하게 차지한 도시국가 중에 그 그리스를 형성하는 도시국가 중에 아테네라는 나라 도시가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바다 쪽에 군대를 가장 많이 거느리고 힘이 막강했던 아테네가 막강한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 힘을 제일 많이 딱 소유해요. 왜냐니까 페르시아하고 싸울 때 육지에서 싸운 것보다는 바다에서 싸운 게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승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라고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그 나라들 중에 도시국가 중에 아테네에게 모든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쏠렸어요. 아테네가 중심돼서 바다로 건너와서 쳐들어오는 페르시아하고 잘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승전의 어떤 힘이 상급이 다 아테네 도시국가로 다 쏠려요. 그런데 이 아테네 도시국가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승전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돈들을 그냥 횡령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국가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이 신전을 짓고 하는데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도시국가에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게 헬라 제국이 시작되어진 어떤 내용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싸우면서 막 했던 그 영화에 나왔던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라는 도시는 육군이 굉장히 강해요. 땅에서 싸울 때는 이 팀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파르타 그러면 싸움에 거의 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죠.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굉장히 갈등해서 막 내전이 일어나면서 두 도시가 굉장히 힘을 놓쳐버려요. 도시 국가 중에 이 두 개가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군대도 강하고 결국은 두 도시가 힘있게 딱 1등, 2등이 막 싸움을 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3등의 자리에 있던 누구가 일어나냐니까요. 마케도니아. 마게도니아라는 도시에 왕이 한 사람이 딱 일어나요. 그 왕이 필립이라는 왕이에요. 이 필립이라는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에 말하면 빌립보예요. 필립이라는 왕이 한 도시를 점령하고 거기를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하나 붙인 게 빌립보예요. 성경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빌립 2세가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딱 차지하고 나서는 이 아테네나 스파르타 전체를 다 통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를 거의 연합군처럼 하나의 어떤 통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거의 통합하고 거의 전체를 다 하나로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니아의 필립이라는 왕의 아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들이에요. 여기 아들. 그래서 도시국가들 하나하나 이 도시들이 있었던 게 다 통합하고 통일된 게 마게도니아 중심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이제 그리스 전체를 통합하면서 페르시아까지 다 쳐들어가서 완전히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모든 땅들을 다 그리스 땅으로 다 만들어 버려요. 마게도니아 땅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헬라 제국이에요. 어떤 지도에는 그리스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를 헬라 말로 바꾸면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헬라 제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헬라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 알렉산더라는 왕이 13살 때부터 누구에게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냐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헬라 문화의 가장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 밑에서 배움을 시작해요.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전쟁을 시작해 거의 20살 되어져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헬라 제국의 시작을 알렉산더 대왕이 큰 그림을 가지고 가죠. 한번 지도를 하나 더 띄워주세요. 두 번째 지도를. 아까 페르시아 전체 땅을 헬라라는 제국이 다시금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이게 헬라 제국입니다. 아까 비슷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어디까지 오냐니까요. 인디아라고 써져 있는 인도까지 나라를 넓혀요. 아시아의 저 동쪽에 있던 아시아가 서쪽까지 이제 오게 되죠. 동쪽으로 점점 오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저기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까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왔고 이집트까지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게 헬라 제국의 그림입니다. 이때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잔인하기로 유명한 정복자예요.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던 두로라는 지역이 나오죠. 여러 도시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 두로라는 도시는 굉장히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나라예요. 왜냐하니까 아수르 제국 때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5년간을 둘러쌌는데도 버텼어요. 안 무너졌어요. 야, 우리나라는 대단해. 그래서 그 대단함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니까 그 최고의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성을 둘러싸고 먹으려고 했는데도 5년을 든든히 버텼던 도시가 두로라는 나라예요. 그리고는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로라는 나라를 또 쳐들어와서
잡아먹으려고 13년을 괴롭혔는데 그 13년 동안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이 어마어마한 제국들 속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빼앗긴 적이 없어. 우린 다 버텨내고 이 자리를 지켰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달려드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왕이 두로라는 지역에 이제 사신을 보냈더니 사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티니까, 이것 때문에, 이 두로라는 도시 때문에 알렉산더가 6개월이나 전쟁을 끌거든요. 더 넘어가야 되는데 이 두로라는 도시가 버티니까. 그래서 완전 이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두로라는 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리는데, 성경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백 년 전에 두로 너는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하고 다니엘처럼 엄청 지혜롭다고 잘 버텼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표 따라 하나님 그냥 두신 거지, 너희들이 교만이 어느 날 딱 차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름, 그 영화롭다고 하는 이름,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 이름을 순간 이방인들을 불러서, 헬라의 알렉산더 불러서 깨끗이 너희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갈 거야. 그리고는 이때 진짜 잔인하게요, 바닷가에 어떤 역사학자는 8,000명, 어떤 역사학자는 3,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다 목베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두로라는 도시에 3만 명의 사람을 노예로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게 한 나라가 끝이 나버렸던 게 알렉산더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들은 되게 대단한 나라라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수르 때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잠깐 쓰신 거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라는 그 채찍질 하나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것뿐이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딱 70년의 시간을 딱 채우고 나니까 바벨론은 역사 속에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페르시아 고레스를 들어서 다시금 다 고국으로 귀환하게 보내. 그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또 다른 회당이나 서기관과 랍비들, 여러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기초 작업들을 이때 70년 때 바벨론 시대 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때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 쪽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유럽을 통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릴 계획을 가지시고 헬라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잔인하지만 철학적인 왕이에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공부를 해왔던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시아권들을 정복하러 가면서 내세웠던 게 우리의 힘을 과시할 거야,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자기들이 표어를 내보쳤냐니까요, 소아시아 지방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출장한다,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방의 헬라의 아름다운 문화들을 우리가 전달해 줄 거야. 그래서 헬라 제국이 사용했던 정책들이 있어요. 헬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함께 통합하고 융합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썼어요. 아수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했던 게 혼혈 정책을 썼어요. 모든 혈통을 다 섞어버려 가지고 반란을 제재하는 전략을 썼던 제국이 아수르예요. 또 반대로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막 노동만 시킨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교육 정책을 써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똑똑한 인재들을 다 양성시켜서 국가에 굉장한 유익으로 만들었던 정책을 썼던 게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는 한쪽으로 모으니까 옆에 나라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곡물도 못 바치고 뭔가에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약해져요. 그래서 지방으로 다 다시금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너희들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잘 살아. 그리고 우리한테 전부 다 조공을 바쳐. 그렇게 해서 그 조공으로 먹고 산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헬라 나라는 융화 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값지게 만들었어요. 문화를 전달해요. 헬라의 그 똑똑한 철학들, 문화들.
그리고는 그들의 사상들, 종교들, 그리고는 저 아까 지도에 나와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공용어를 쓰게 해요. 헬라어를. 그래서 이 헬라어가 공용화되어지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나중에는 헬라어로 번역돼서 전 그 헬라 제국이 사용하는 그 모든 곳에 다 펼쳐지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헬라라는 제국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답게 전쟁을 하러 가면서 길을 갈 때 뭐 이렇게 군대들이 마차나 이런 것들로 끌고 다 태우고 갔겠죠. 그때 책을 읽었던 왕이에요. 전쟁 중인데도 책을 읽고, 저 애굽에 가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지어놓고는 거기에 전쟁을 가면 대단한 뭔가 막 자기 신상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도서관을 지었어요. 가장 최고의 지식을 이렇게 쌓아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가 박수를 쳤죠. 자기 나라들 것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기 나라의 굉장한 정복만이 아니고 좋은 문화들을 전달해주고 뛰어난 문화들을 전달해주는 왕으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부분에 그런 어떤 정책들을 사용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 인도까지 전쟁을 하러 갔다가 결국은 지도 하나를 더 띄워주세요. 돌아오는 중에 병에 걸려 죽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라리아로 죽었다 뭐 이런저런 있는데 돌아오던 중에 죽고,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의 힘싸움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는 분열이 되고 말아요. 지도 하나 올려주세요. 헬라 제국이 이제 쪼개져서 가게 됩니다. 네, 여기는 톨레미 왕조, 이쪽으로는 이제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두 개가 같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장군들,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나중에는 4개까지도 쪼개져요. 예, 제가 이 지도를 올렸냐니까요. 이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저기 색깔이 딱 변화되어진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가 힘을 막강하게 했을 때는 유대 나라까지 영향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위에 있는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또 다시 힘을 막강하게 했을 때는 또 다시 유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또 영향을 또 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역사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장군들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쪼개진 거죠. 결국은 힘이 나눠지면서 누구에게 먹히게 되냐니까 로마 제국에 먹히게 돼요. 그리고는 전체 그림이 로마 제국으로 이제 바뀌어요. 바뀌게 되는 그 과정에 이 역사의 헬라 제국 밑에 있을 때 성경도 번역되어지죠, 헬라어로. 그리고는 그때 구약에는 없었던 뭔가 이름들이 나와요. 바리새인, 그리고 뭐 셀로신, 뭐 이런저런 많은 조직들이 그때 당시 세워지면서 정치적으로 막 나갔던 사람들, 종교적으로만 완전히 벗어났던 사람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들이 조금 이해되어지는 게 신구약 중간사에서 역사 속에 나와지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뭔가의 작업을 위해서 복음을 세계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역사의 국가들을 하나하나 나라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 이야기였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지난주 우리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밖에서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큰 소리 쳤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수도꼭지 틀듯이 딱 틀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엄청 더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지금 5주간 동안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만 해도, 그걸 우리의 마음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수백 년이 전에 예약했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언약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자꾸자꾸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은 분명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같이 함께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시고 그 안에 복음과 전도, 선교와 후대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역사 속에 좀 같이 함께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역할이 딱 끝나면 끝인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들이 벌벌 뛰어도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야, 너희들 역할 다 했어, 내가 막가지로 이렇게 막대기로 쓰는 거, 전라도 말로 막가지로 쓰는 거 이제 끝난 거야? 그럼 하나님 그냥 폐기 처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서 계심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함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만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로 언제든지 우리 앞에 서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겐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